사순 제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홍준기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마귀 취급을 받으며 모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만약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영어미사 때 기타 반주를 하던 20대 필리핀 여성 이주 노동자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발판 고무 패드를 칼로 잘라내는 작업을 가슴 높이 되는 선반에서 하다가 칼로 왼쪽 눈을 찔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주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응급수술로 실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는데 회사에서 치료비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사고 난 친구 월급 아직 안 나간 거 150만 원과 본인들이 300만 원 정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00만 원은 천주교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치료비 공상 처리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어이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 자신들이 미등록 이주민을 3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산재 처리하면 다 해고해야 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2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노무사형제님의 도움을 받아 산재 처리를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에 대해 불신이 가득히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 뒤에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배를 타다가 한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절단이 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문제에 민감해 있던 터라 확인을 해보니 산재 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사장이나 업주를 믿을 수가 없었기에 배의 선주에게 연락해서 추후 산재 행정 과정을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모든 인적사항과 서류를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보통 어떤 기관에서 행정처리를 대가 없이 도맡아 준다고 하면 고마워할 법도 한데 너무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해서 선주의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점이 베트남 노동자가 처음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이기 때문에 선주는 이 친구에게 그물 가까이 가지 말고 일단 잘 지켜보기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물을 칠 때 그물 가까이 있다가 그물에 딸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해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도 그물에 엉켜 목숨을 함께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주는 이를 보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배 밑바닥에서부터 이 베트남 친구를 붙잡고 끄집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보고 나니 베트남 친구의 다리 한쪽이 보이지 않고 없더랍니다. 안타깝게도 베트남 친구는 다리 한쪽을 잃긴 했지만 이 선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주는 베트남 친구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3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비롯하여 산재 신고들도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산재 과정을 처음 듣는 기관에서 맡아주겠다고 하니 자신들은 기꺼이 선한 일을 다 해놓았는데 그 공을 다른 곳에서 가로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무척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 생명의 은인인 분들이 악덕업주처럼 의심받는 느낌을 받았으니 참 억울하고 속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님들 같이 좋은 분들이 사장이시라면 저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시던 대로 계속 맡아서 처리하시고, 저희도 순수하게 돕는 기관이지 이익을 챙기는 단체가 아니니 오해 마시고, 혹시라도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간의 오해를 좋게 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악덕업주처럼 의심받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정말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악한 일을 저지른 마귀 취급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입견과 오해에 눈이 멀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이들을 의심하거나 모함하는 일이 없도록 내 눈이 정말로 제대로 잘 보고 있는지, 내가 선입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일상 안에서 선입견과 오해에 가려진 내 눈 때문에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마귀가 한 것이라 여기며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홍준기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홍준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